이제 신명기에 세 편의 긴 설교를 마치고 자기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모압 평지에 남아있는 200만 명이나 되는 다음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축복을 빌어주는 것이죠. 꼭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죽음이 임박할 때에 12아들을 12지파를 쭉 놓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축복을 빌어준 것이 그들의 미래가 된 것처럼 오늘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갱신하면서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하실 것이다. 그렇게 축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33장 29절을 중심으로 너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하기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중에 여스룬이란 말을 씁니다. 33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여스룬이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스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저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여기서 나타내는 여스룬이란 말은 애칭 용어입니다. 법적인 용어를 쓸 때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하지만은 내 새끼 같은, 내 사랑스러운 내 새끼 이렇게 말할 때는 여스룬 이렇게 얘기하죠. 여스룬이라는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 하나님께 너무 사랑스러운 내 아이고 귀여운 내 새끼라는 의미에서 여스룬이라는 말을 쓰면서 정말 내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내가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너의 처소가 되시고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다 쫓아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계속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아 모든 성도들이여 너희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네 가지 이유를 쭉 29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게 뭘까요? 행복은 여러 가지 많은 발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행복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거짓된 잠시 행복,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변함없는 행복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 그것은 영원히 변함없는 행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 행복을 알지 못하여 거짓된 행복을 찾아서 헤매고 있지요. 사람이 때때로 어떤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받으면 일시적인 행복을 취할 수가 있고 또 요즘같이 직장을 찾기 어려울 때에 직장을 찾게 되면 거기에도 행복이 있습니다. 또 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돈을 벌게 되면은 야 나는 정말 행복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겠죠. 이런 행복들은 아마 잠시 지나가는 행복이 될 것입니다. 영원히 지속될 수 없는 행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아주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행복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라고 말했을 때에 그 모압 평지에 모여있는 200만 명의 그 백성들은 행복할 환경이 아닙니다. 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지나온 모든 과정이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아유 모세 지도자님 우리가 왜 행복합니까? 이런 환경을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를 40년 동안 인도했던 모세는 이제 비스가산에서 죽어야 되고 다음 때 저 훌륭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얘기했던 지도자는 없어지고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다시 지도자로 등극하면서 이들을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어쩌면 그들의 마음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현실의 환경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앞에는 전쟁이 기다리고 있고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감히 모세가 여러분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을까? 거기에는 네 가지의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9절 이스라엘이요. 한번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3장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가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너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가 누구겠느냐. 여기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광야 생활 그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갑자기 모세가 지팡이 들고 애굽 왕을 찾아와가지고 내 백성을 내놓으라 그랬어요. 내 백성을 내놓으라 할 때에 네가 누군데 내 백성을 내놓으라 그러냐?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을 통하여 이 파라오가 손을 들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백성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로 가니까 홍해가 앞에 가로막혔어요. 홍해가 가로막았을 때도 모세는 지팡이 하나를 들을 때에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가지고 이 바다가 쫙 열리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마른 바닥을 걷는 것처럼 건너다가 애굽 병사들이 찾아왔을 때 다시 물이 합쳐지니까 그들이 다 수장되어 죽게 되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가다가 반석에서 물이 터져서 목마름을 해결하게 되고 배고플 때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시고 그들이 가는 데마다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이런 모든 역사를 볼 때 너희들 생각해봐. 과거 40년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행복하다. 앞으로 전쟁에 남아있고 저 7족속을 쫓아내는 많은 일들이 앞에 있지만은 지금까지 40년 동안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능히 그것도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너는 행복한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현재 오늘 사는 우리 성도들, 21세기에 사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왜 행복한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깊이 사랑하셨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미리 찍어서 예언하시고 예지해 놓으셨다가 이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예정하신 것이죠.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죄와 사망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죄악이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복한 자가 뭐냐? 오늘 29절에 보면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같이 받은 사람이 누구겠느냐? 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우리를 돕는 방패시다. 여러분, 인생은 전쟁의 연속이에요. 아브라함도 전쟁했고 야곱도 전쟁했고 또 다윗도 기도원도 어떻게 보면 성경은 지속적인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 전쟁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항상 방패가 되어주시고 승리하도록 만들어주신 것이죠. 아브라함도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팔레스틴으로 왔을 때에 너무너무 빨리 거부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5민족이 합세해가지고 조카 롯을 잡아가 버렸어요. 아니, 나를 따라 멀리 이민 왔는데 내 조카의 식구를 다 인질로 잡아갔으니 어떻게 전쟁을 해야죠. 자기가 갖고 있는 사병 318명을 데리고 그 5민족을 쫓아가가지고 얼마나 아브라함이 싸움을 잘했는지 그 5민족을 무찌르고 그 생포가 된 조카 롯의 가정을 구원해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브라함만 전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도 수없는 전쟁과 그 앞에 문제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백성들을 빼내와야 했고, 광야를 갈 때 홍해가 앞을 가로막았고, 또 가다 보니까 물이 없고, 때로는 음식이 없고, 고기가 없고, 수많은, 그리고 뒤로 처지는 아이들과 여자들을 뒤를 치는 아말렉 같은 아주 나쁜 족속들과 전쟁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모세는 기도하면 하나님은 항상 모세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언제든지 승리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만 싸운 게 아니에요. 기드온 용사 사사기에도 보면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참으로 나약하게 그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미디안이 이스라엘 민족을 막 압박하는 시대라 몰래 산속에서 방아를 찌고 있었어요. 밀가루를 만들어서 빵을 지어 먹으려고.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큰 용사여, 당신이 앞으로 미디안을 쳐야 된다. 아이고, 나같이 소심한 사람이 어떻게 미디안과 전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고 너는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되어주면 너는 능히 칠 수 있다 해서, 그래서 그가 나가서 미디안과 13만 5천 명과 싸울 때에 여러 사람이 나왔지만은 하나님은 다 집으로 보내라 하고, 두려운 자는 보내라. 또 시냇가에 가서 물을 먹게 했는데 납작 엎드려서 물을 막 훌컥훌컥 마신 사람은 집으로 보내고, 물을 손바닥으로 모아서 입으로 핥아먹는 사람 300명만 남게 해가지고 300대 13만 5천 명을 싸워가지고 완전히 그들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주신 이 놀라운 역사. 그래서 사사기 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기 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사기 6장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여러분, 아무리 많은 적들이 우리 안에 오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가 얼마나 많은 질병과 어려움이 많습니까? 이러한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면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그 모든 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다 영적 전쟁터입니다. 이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나를 방어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셔서 행복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앞으로 남은 건 전쟁밖에 없는데 어찌 너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모세가 말하는 것은 전쟁을 걱정하지 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으니 하나님이 이겨주신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또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며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고 내 영광의 칼이시니라. 다음 들었어. 영광의 칼이다. 방패라는 것은 어떤 정도의 수동적인 방어적인 의미가 있지만은 영광의 칼은 이것은 공격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검, 하나님의 영성, 이런 것은 다 공격할 수 있는 영광의 칼이 되어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좌절시킵니다. 마귀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야, 너는 불행한 자야. 너 속지 마라. 저 설교 듣지 마라. 네가 왜 행복해? 너 불행해. 너 잘 안 될 거야. 너의 인생은 비참해질 거야. 내 인생은 불행해질 거야. 이렇게 막 계속 공격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주 공격의 대상이 뭐냐?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긍정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령에 받으라도 부정적인 사람은 한 사람도 하나님이 쓰지 않았어요. 항상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런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저들은 나의 밥이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지, 악한 마귀는 그런 걸 계속 공격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자꾸 우울하게 만들고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내 생각을 자꾸 안전 방향으로 이끌어갈 때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에서 영광의 칼을 들어가지고 말씀의 감을 들어서 말씀의 검으로 그것을 탁탁 잘라서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얼마나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까? 40일 금식을 기도하니까 저 반석을 가지고 돌을 가고 떡을 만들어 봐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난 말씀으로 사느니라 마귀를 물리쳤어요. 저 높은 데서 떨어져 내려봐라.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나에게 절해봐라. 이 지상을 다 주겠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그랬다. 이래서 마귀가 계속 예수님이 그 마음으로 공격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귀가 와서 또 무슨 이상한 걸 쓰고 와서 예수님께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쏘게 공격하는 거예요. 너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 멀리서 떨어져봐 한번. 우상을 숭배해봐. 내가 다 널 줄 테니까. 다 이게 마음속에서의 전쟁인 것이죠. 그럴 때마다 영광의 칼을 뽑아가지고 말씀으로 착착착 신명기의 말씀을 주로 사용하셔가지고 예수님은 다 그걸 물리쳤어요. 따라합시다. 영광의 칼을 들자. 말씀의 검을 들자.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무기라 이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하루를 살 동안 수 없는 생각 속에 마귀가 공격할 거예요. 너 살아서 뭐 할래? 너 불행하지? 너는 살아봐야 별 의미가 없어. 이렇게 막 자꾸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야.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말씀의 검이 없으면 이걸 방어할 수가 없어요. 무슨 소리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죽어도 천국에 있고 살아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내가 기도 하나면 다 응답이 돼. 영광의 칼을 딱 써서 악한 마귀의 모든 사슬을 다 물리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의 영광의 칼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오늘 보니까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인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9절을 다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한번 더 보여주세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고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들 앞에는 일곱 족속을 쫓아내야 되는 어마어마한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긴장 상태죠. 정말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저 위대한 모세는 이제 죽어서 꼭 없어진다는데 여호수아가 정말 우리를 잘 인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사랑스러운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당신들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항상 방패가 되어주셨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광의 칼을 주어가지고 어떤 시험도 이기게 하셨고 이제는 저 가나안 일곱 족속의 영광의 그 높은 고지까지 다 점령해서 여러분이 밟아가지고 완전히 승리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확신을 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히 전쟁에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발에 복종시켜서 우리가 일시적인 승리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 눈에 보이는 전쟁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들을 완전히 밟아가지고 우리가 높은 곳에 이르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원수들이 우리를 결국에 여러 가지 많은 무기로 공격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병이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질병에 걸리죠. 그러면 질병 걸렸다고 해서 우리가 패배가 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환난을 경험하면 오히려 그 병 때문에 고생하다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또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나중에 그 병 때문에 영적인 성숙함이 또 있어져요.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또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좋아가지고 너 실패했구나, 넘어졌구나, 그렇게 막 좋아하고 잔치를 벌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다고 가만히 있습니까? 7전8기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찾으면 그 모든 실패가 여러 가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지고 더 큰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좋은 백그라운드가 되고 하나의 터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나중에 보면 큰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단하시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에게는 사망이 우리를 죽여서 육신을 관속에 집어넣을 때 마귀들이 막 자축의 잔치를 들 수가 있어요. 야, 이제 끝났어. 너 인생은 끝났지. 그러지만은 우리가 죽는 것으로 끝납니까? 우리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활시켜가지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때 마귀는 희마리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걸 보니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지는 게 없어요.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이 행복한 이유를 아셨죠? 그래서 행복을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지,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면 잠깐은 행복할 수 있어요. 일시적인 행복은 내가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이 영원한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이 진정한 영원한 행복,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고 이 행복한 인생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오늘같이 새생명 축제를 맞이하면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해서 야, 예수 믿어봐, 하나님 믿어봐,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다. 이 세상에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겠니?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너는 행복자야, 내가 노력해서 된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주셨고 나를 늘 방어해 주시고 내게 칼을 주어가지고 이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가 끝내는 높은 고지를 밟아서 승케 만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한 자다. 그러면서도 목사님, 난 아직 덜 행복한데. 그런 분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행복한 이유를 정말 진짜 모르겠어요. 정말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와닿도록 목사님, 나는 정말 행복한 자라고 생각을 내가 안 되는데. 그런 분이 있습니까? 신명기 33장 29절을 10번만 가서 집에 읽어봐요. 그리고 영어로도 읽어보시고 내가 정말 행복한 자구나. 하나님의 행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고 우리에게 넘쳐나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 행복이 점점 전이가 돼서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